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신 분하고 9월 원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주 요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새 찬송가 40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견이실 곳과 동난 위로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심과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진보를 나를 버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를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높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선지자를 보읍시다. 그가 꿈이 내 앞에 생각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묵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묵기도 짧은 좀 텍스트가 짧고 그래서 빨리 끝났는데 요나서도 좀 텍스트 짧은 걸로 일단 선택했습니다. 요나서는 성경을 66권이라고 하고 신약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이라고 하죠. 39, 27 이렇게 외우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중에 애언서에 속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한마디로 율법과 애언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크게 율법과 애언을 율법은 이제 앞에서 말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 책을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이제 구약 뒷부분에 보면은 선지서, 애언서라고 선지서라고 이게 대선지서를 4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렇게 좀 분량이 많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거지 크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애언서 4개, 그 다음 소애언서 12개, 이렇게 해서 16개의 애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하고 애언서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차이있느냐? 우리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하고 예언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기본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그 모세 오경, 그 성문화된, 문자화된, 그러니까 율법서는 문자화된 성문서다. 글자화됐다. 이렇게 먼저 알려주셨고, 거기에 비해서 애언서는 구전이에요. 구전.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잖아요. 말은 글이 아니죠. 우리 글은 이제 성경이잖아요. 글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설교.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 빼보니까,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고,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는 이렇게 말로 되는 거잖아요. 말. 그런 느낌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율법서는 글자화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 지금 헌법 있고 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잖아요. 이거 다 글자화된 거지요. 근데 왜 그걸 글자화 시켰냐? 그걸 가지고 통치하려고. 국가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은 이렇게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과 같이 아주 핵심적인 법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항상 그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도록 요구되었어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정신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위적인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세에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선물에 말씀과 현실의 삶이 괴리가 생기죠. 그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거든. 지금 보니까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특히 율법 정신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불러요. 누구야? 에레미야야, 요나야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서 백성에게 보내, 왕에게 보냈든지 백성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율법서는 이건데 왜 이렇게 안 지키고 사느냐 하고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삶과 말씀이 너무 괴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서 그때 예언자는 항상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모스 같은 사람은 그냥 농사꾼이었단 말이에요. 농사꾼. 베드로나 이런 사람 다 오부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생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신다. 콜링 부른다. 누구야? 이사야야.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하다 이사야야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서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콜링 부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을 때 예언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 어떤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임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떤 상태가 궁금하게 하죠. 그러니까 또 황홀경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또는 일상생활에 뭔가 생각이 팍 사라질 때 있잖아요. 또 뭔가 강한 어떤 뭔가가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는 걸 느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아주 강한 엑스터시 상태로 하나님이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신저가 되는 거죠. 메시지를 받아서 메신저,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우리 나타된 나비 있죠? 나비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예요. 나비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신부로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부로뿐입니다. 또 오늘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 말씀을 임해서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던져줄 때 그 애언자는 그 거룩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애언자예요. 그러니까 애언자는 일종의 어떤 그 사회의 개혁자랄까? 사회가 뭔가 병 현상이 나타났다. 너희들이 이 삶 속에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막 전쟁이 났다든지, 벼철, 전염병, 우리도 전염병 팬데믹 상태잖아요. 이게 뭔가 전염병, 우리 인류 역사에 항상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막 엄청나게 죽고, 또 막 돌림병, 전염병이 나서 막 엄청나게 죽고, 흑사병, 13세기 흑사병, 천연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사람들 죽였거든요. 사람들. 그랬을 때,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 인간 그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요새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지금 과학을 풀려고 그러죠. 사고장식 방식이 지금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런 과학이라고 없기 때문에 어떤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신이 노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예언자가 자기가 사는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동시적이죠. 동시. 인간의 어떤 성각자들은 뭔가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하잖아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그러니까 탄광에 산소가 적어질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카나리아들이 느껴요. 그래서 막 째째째 된단 말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그리고 나서 계속 가면은 죽어요. 타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각한 사람들, 먼저 깨인 사람들을 제가 추계 시대라는 책을 지난주에 봤는데 인류 역사의 선각자들, 영적으로 깨진 사람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비교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인류들이 다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에 먼저 카나리아 같은 영적으로 깊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문화권에서 먼저 카나리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어.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세계의 큰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철학도 만들고, 사상도 만들고.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애언자들도 일종의 그런 사람들, 그런 반열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깨닫고, 먼저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서 우리가 이게 현실이 이게 문제가 왜 생겼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이제 느끼는 거죠. 느껴서 그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계시라고 해요. 기독교는 계시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성식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하나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깨달음. 그러니까 아무튼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애언자가 이제 그런 어떤 탄광수의 하나야처럼 먼저 문제의식을 느꼈고 솔루션까지 주는 거예요. 솔루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의사 같아요. 의사는 우리가 건강하다가 어느 날 뭔가 병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프고 그래서 내물은 안 될 때 의사한테 찾아가면 의사가 딱 진단하면서 누가 명의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명의가 아니고 조그마한 어떤 증세를 보고 벌써 멀리 보는 사람 이게 명의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사실 명의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어떤 증세가 보였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커지겠다 벌써 알고 미리 차단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명의죠. 마치 예언자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미세한 어떤 문제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말을 빨리 들으면은 더 문제가 커지진 않아요.
커지지 않고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리석죠. 제가 금방까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 아까 말한 거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대충들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항상 어리석은 지도자, 어리석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다. 참 묘한 말들인데 사람은 의외로 멍청합니다. 의외로 멍청해. 그래서 멍청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인류 역사다. 내가 이게 굉장히 두꺼운 바보 역사라는 책을 하는데 그 말이 그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그 성격자 아주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들은 100년, 200년이 흐르고 나서 그 사람 말이 맞았네. 나중에 깨달아요. 되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 되게 혹세무민한 사람으로 오인해가지고 다 죽여요. 되게. 그 당시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도쿄를 죽고. 그러니까 뭔가 좀 빨리 깨달은 사람의 말을 빨리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선동가들에게 더 먹히고 이건 우리 갖고 대표서 하잖아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 되게 어리석어요.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 선동가들에게 그 달콤한 말에 다 속죠. 성경 거짓 예언자라고. 거짓 예언자. 근데 그때 보면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쓴소리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베개들인데 쓴소리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보 뽑아가지고 인류 역사에 끌어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아이고 그때 그 말 들었어야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항상 인류 역사가 늘 반복적이에요. 그 어리석음이 늘 반복적이에요. 우리 성경도 보면 구약이 언제 쓰여졌냐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방 말했거든요. 대예언자 4명하고 12 소예언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도 많죠. 16명이라 할 때 그 사람들 말만 들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어리석게도 다 그때 그 예언자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그냥 쓴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 닥쳐 감옥에 가고 죽이고 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그래서 멸망을 당했죠. BC 587년에 바빌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완전 멸망당하고 나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의 역사를 한번 반추해보면서 복귀해보면서 그때 쓰여진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일이 다 터지고 나서 국가가 멸망당하고 나서 나중에 끌려가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때 예언자들이 했던 말들이 그때 들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거 듣지 않고 하다 이렇게 나라가 이꼴이 됐구나 하는 반성으로 쓰여진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자체를 보면서 그래 맞아 인간은 항상 어리석지 어리석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도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은 자들 그 카나리아 타국수의 카나리아 같은 사람들의 말을 빨리 깨우쳐요. 빨리 들려야 돼요. 의사가 당신 이렇게 시원하면 안 걸려요. 생활습관 바꾸세요. 이런 말을 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생활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분이네. 돌팔이 같이 무슨 나도 괜히 겁주려고 돈 벌어먹으려고 저런 소리 하지. 무시하다가 나중에 암이 걸렸어. 갈 때야 그때 의사 그분이 말이 맞았는데 이런 말이에요. 다 그죠? 똑같은 거 보니까 우리 역사는 항상 이렇게 어리석음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예언자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병리 현상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인데 대부분이 다 예언자들의 그 말을 당시 사람들은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구약은 바로 이 유대인의 실패 역사예요. 유대인의 실패 역사.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 똑똑하다는 것은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자기를 반성해보고 성찰해봤다. 그래서 구약 39권이 쓰여졌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게 잘못된 것을 쓴 기록이 없어요. 없애버려요, 그냥. 자기는 예를 들어 IMF가 왜 왔는가, 그걸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런 거 반성하면서 또, 우리가 왜 일본한테 36년 이렇게 압제를 당했는가를 처절하게, 냉철하게 아주 뼈를 깎는 그런 성찰을 하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일본 놈들이 나빠서,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아주 자기를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역사에 왜곡시켜버리잖아요. 왜곡시켜버리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늦게나마 그래도 역사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유대인하고 한국인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게 그 처절한 고난의 역사, 그리고 그걸 처절하게 다시 한번 반성해보면서 절대로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되지 라고 이를 악물고 뚝 이렇게 굴비한다고 하죠. 우뚝 서는 대단한 정신적인 영적인 민족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대로 실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반성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예언자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요나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불러줄 테니까 써 하면서 썼을까요? 아니면은 그 애언자 그 성경을 쓴 사람들 다 있잖아요. 모세가 모경을 썼고 뭐 지금 요나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까지 불러줄 때에 써 이런 것을 축자 영감 어려운 말로 축자 한자 한자 감을 넣어서 썼다. 축자 영감설. 되게 보수주의자들이 이걸 좋아하죠. 하나님 말은 1.1도 가감 없이 확실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신학교 중에서 보수적인 신학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로 유기적 영감설. 제가 다니는 장신대는 축자 영감설이 아닌 총신이라든지 고시 쪽이 좀 그쪽이 좀 가까워요. 아주 알고수 쪽은 축자 영감설이라. 근데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큰 맥락의 메시지를 주지만 한자 한자 막 불러주면 그런 분은 아니다. 기계적으로 인간 설교자를 예를 들어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일 때 야 박 목사야 지금부터 내가 내 전할 말씀 줄 테니까 적어봐. 그렇게 해서 내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은 아니야. 그럼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자료들, 그리고 영성, 또 지성, 교양, 또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그 세계관, 가치관, 또 현재 시사적인 어떤 세계, 이런 현실, 우리 교인들의 문제, 이런 기도하다가 말씀이, 이번 주는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는 말씀 딱 들어오는, 그 말씀 사답해요. 그랬을 때 내 생각대로 막 쓰면 안 되니까 일단은 본문을 정해. 그죠? 본문을 정해놓고 성경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대하고는 많이 비슷한 것 같네 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텍스트로 선택하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원래 주어졌던 그 정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 콘텍스트가 있잖아요. 상황, 콘텍스트하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이게 더 맞겠죠?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더 맞겠죠? 이건 유기적인 영감이죠. 유기적인 영감.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지만 한자 한자 쓰라고 설교자는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타작이, 치는 사람이 그대로 타작이 들어오자는 게
하나님이 타자기처럼 설교자 쓰진 않는다. 그런 것을 일단 이제 전제를 하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랬을 때에 애언자들도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신앙의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구약의 애언자들 보면은 성격들이 다 다양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나는 굉장히 좀 문제적인 예언자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문제적인 예언자다. 적이라는 것은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치할 때 일본적인 사고방식인데 뭔가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가진 예언자 이렇게 풀어봅시다. 예언자로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메시지가 중요하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지만 물론 축자적으로 예언자에게 불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개성과 인격과 모든 것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줘요. 이 중간적인 느낌이 중간적인 느낌.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너무 심해요.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은 말씀이 임했는데 바로 톡 깨요. 도망가니까. 이게 문제적인 예언자라는 거예요. 물론 다 예언자들이 처음에 말씀을 임했을 때 되게 당혹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빼죠. 일종의 모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래요. 일단 빼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에요. 엄청난 미션이에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죠. 어마어마. 내 한마디에 의해서 온 내 민족이 그냥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여탈권이 내 말 한마디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너무 심했다. 너무 심했어. 그래서 요나에게 뭐라고 메시지가 내려왔어요? 2절 봅시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밀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면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하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간의 개성을 또 존중하는 또 뭔가에 또 몇 가지 묘한 그런 역학관계가 있어요. 딱 임했어요. 말씀 출발점으로 임했다. 그리고 뭐라고 임했느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 이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일본 하면은 마음 편치 않죠. 왜? 뼛속까지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당했다는 어떤 피해의식이 있어요. 크게는 임진왜란, 두 번째는 한일합방. 크게 당했죠. 크게. 근데 이 두 개뿐만 아니에요. 늘 사소한 그런 왜구들, 흔히 왜구들이라고 해요. 그 왜나 조그만 왜소한 이 도둑놈들, 조그마한 도둑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약탈을 많이 했어요. 해적질을 많이 했어요. 그냥 죽어라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풍년이 들어서 이제 거기를 쭉 내려놓는데 놈들이 오는 거야. 특히 대마도, 이 스시마도 놈들이 섬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살려고 그런 거죠.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가서 외국인이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많이 쌓이는데 더 크게 터진 것이 임진왜란이고 한일합방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다시 모을까 노력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하면은 이가 갈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느웨 하면은 속에 아수르라고 해요. 아수르. 우리는 세계사시아에 아시리아라고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예요. 지금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가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시리아. 아시리아가 시리아의 지금. 그래서 그 아수르의 수도 서울이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한테 가서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뭐라고 하느냐. 너네들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어떤 임계점,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고 있잖아요. 임계점에 도달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까지 왔다. 너희들이죠. 하늘의 진노가 임할 정도까지 왔다. 해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들 그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 심판할 거야. 라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목사님한테 어느 순간에 너 일본에 가서 너 복음을 전해. 너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때릴 거야. 라고 전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예! 그렇게 가서 이겼어요. 무슨 소리 하나님, 저놈들 멸망당해야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겠죠? 요나도 나름은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요나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직자, 어떤 뭐 이렇게 영성가다 하면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레벨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뭐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전하는 그 정도지. 그리고 좀 약간 좀 영적으로 살려고 좀 무지 노력한 몸부림치는 그 정도지.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뭐 거부감 청하고 위선부리고 그런 것이 다는 되게 싫어요. 저는. 오히려 이 요나 같은 모습 나올 때 참 인간적이네. 참 인간적이네. 솔직하다. 위선적이지 않고 참 솔직하네. 더 이렇게 마음이 가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저렇게 흔히 말 객이네. 나도 늘 그랬었는데 동조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내가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나 싫어요. 모세도 그랬죠. 내리면 난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해요. 좀 뭐가 두려움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빼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면 먼지인 척하고 가요. 되게 신학교 온 사람들 보면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물론 서명하고 온 거지만 그러면서도 한 구석에는 부담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일인데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걸 이겨나가는 거지. 그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사고 나왔다. 얼마나 참 인간적입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지.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 보면은 신대원, 신학대학원 학부 때도 많이 그렇지만 신학대학원 보면은 나이가 20대에서 60대까지 사람들이 엄청 많아. 보면 저는 학부부터 갔기 때문에 되게 우리 또래는 그냥 순수하게 가요. 처음부터 갔는데 신대원 안 가요. 신대원은 뭐 세상에서 의사하다 온 사람도 있고 교수하다 온 사람도 공무원하다 온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사연들을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불렀는데 계속 빼다가 어떻게 하다가 확 잡혀서 와요. 붙잡혀서 온단 말이에요. 요나도 그런 비슷한 사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첫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 세계관은 다시스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1492년 그 콜럼버스가 세계 그걸 박차고 지구를 한 바퀴 돌려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의 끝이라고,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가면은 저 보면 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땅속으로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보면 그런 세계관을 쓰여질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비과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해야 돼요. 아무튼 다시스 도망가요. 그 뭐가 무슨 땅끝으로 하나님이 안볼 땅끝 구석에 숨을 내보는 그런 심정이에요. 도망하려고 욕바로 내려갔다. 욕바. 지금의 잡바예요. 잡바. 저도 이 욕바에 가봐서 잡바, 지금 잡바라고 하는데 그 욕바는 이게 항구인데 지금도 가이사라는 항구가 있어요. 지금도 그 욕바 가이사라 비슷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도 그 전도의 1차, 2차, 3차 전도를 할 때 거기서 출발을 해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욕바에서 출발해서 이방 세계로 선교를 출발했던 그 욕바예요. 이때 제게 참 재밌는 게 요나가 출발했던 욕바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출발했던 욕바는 굉장히 반대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도망가는 욕바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 세계가 아니라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한 욕바예요. 욕바죠. 이게 굉장히 극대극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났다. 마치 또 우리가 뭔가 딱 됐을 때 하나님 뜻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전인수적으로만 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건 사실은 지가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경고하고 많이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갔다. 원래 진짜 이렇게 갑시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4절부터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했던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0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한 힘을 주시며 이때할 때도 주의 영원하신 바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드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 있을 때 순종하게 보는 사람 모든 교들 머리 위에 이 조용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회장님 나오셔서 고함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기간 동안은 저희 기독봉사회하고 기독인 교수 예배가 이렇게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넷째 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9월 다음 주 넷째 주는 추석 연휴가 이렇게 겹쳐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가서 둘째, 넷째 주가 13일 그리고 27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코비드가 지리하게 계속 있는데요.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면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다들 666표라고 그래가지고 맞지 않는 사람도 외국에는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다들 맞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